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으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또는 새 것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묵은 해가 지나고 새 해가 오는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마귀에게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좇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삶과 달리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 입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단절된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청산하지 않고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 판약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침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2%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고 또 날마다 변화를 거쳐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의 시작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새자 황급하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독하게 연단을 받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전과 지금의 모습, 이전과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야 합니다. 자, 오늘 3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옛사람에 속해서 옛사람의 풍습대로 살았지만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변화를 포함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옷을 벗고 또 옷을 입는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침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받는 것으로서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 바로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침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육적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속해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존재를 바로 육적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장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 의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과거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의 종욕에 끌려 사는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기 이전에는 부패한 양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순간 변화된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침례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6장 말씀은 바로 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침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기 이전의 삶과 침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인간은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인간 본성의 부패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해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었고 또 변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순간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과 나오는 행동 자체가 모두 불의하고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을 오직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의 세력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본성을 따라서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죄의 세력들이 주장하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회귀해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